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르우벤이 죄를 짓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그다음에 그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오늘 보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구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루벤과 같은 추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구원까지도 취소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루벤과 같은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루벤은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구약은 모형입니다. 그렇죠? 실체. 신약은 실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구약과 신약을 모형과 실체로 잘 봐야 돼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죠.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래서 의미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이스라엘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육적 이스라엘인 루벤이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근친상간이죠. 인간으로서는 차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이 루벤이 저지르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러한 추악한 죄는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벤이 그 추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22절 볼까요? 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첫 번째, 루벤은 아주 심각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루벤이 범한 그 비라가 누구죠? 바로 야곱의 아내이지만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라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단과 납달리가 나오죠. 자, 근데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는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이 루벤이 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죄를 넘어서 한 가문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적인 행위예요. 한 집안을 몰락시킬 수 있는 저주받게 만드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율법으로도 금지된 죄였어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레위기 18장,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자, 여기 보면은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이제 나중에 이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돼요. 그죠? 첫째 아들이면 당연히 장자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3절 4절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루벤에게 이런 예언을 하죠. 49장 3절 4절에 보니까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주고 가슴에 사무쳤으면 죽을 때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야곱은 루벤의 죄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 장자의 권한을 박탈합니다. 그렇죠? 물의 끓음 같았다는 말은 뭐예요? 루벤이 너무나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성품을 이 야곱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요? 요셉에게 돌아가요. 역대사 5장에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이제 요셉에게 돌아가요. 자, 1절에 보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루벤 지파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루벤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 타락이 아니에요. 가문과 민족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아주 큰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장자의 축복과 권위를 이제 루벤은 상실하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죠. 루벤은 인간으로서 가장 저지르지 말아야 될 심각한 불륜을 저지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죄를 저지른 것이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할까요? 자, 루벤의 범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루벤은 야곱의 장자이며 이스라엘의 지파장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신약에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무너지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의 수장도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의 모임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연약함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흠이 많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하면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럴지라도 광야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언제나 사건, 사고, 반역, 원망, 불평등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간의 분쟁, 분열, 당파 싸움 많았죠. 고린도 교회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면 저 교회는 그런 게 없을 거야. 아닙니다. 항상 어느 교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자, 루벤은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장자의 명분은 이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지파장으로서의 그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벤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지파에서는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벤을 족보에서 완전히 빼버리진 않았어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루벤 지파 중에도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도 1만 2천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지파 명단에도 이 루벤 지파가 기록되어 있다는, 속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였지만, 자, 징계를 받음으로 장자 명분은 빼앗겼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큰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될 사람이었는데 큰 지도자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파장으로서는 그대로 그 명맥은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 속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그 구원 자체를 취소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시죠. 그렇죠? 불완전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한 아담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그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죠. 여러분, 우리와 그 최초의 아담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완벽하고 완전할까요? 아담이죠. 그렇게 우리보다 완벽한 아담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지고 범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아담의 범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그 원시복음 얘기가 뭡니까? 그러한 죄인도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라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 말씀인 거죠.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렇죠?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그걸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순종한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죠. 그 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었던 그 다윗 왕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어느 날 한적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바세바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처녀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충신인 그 자기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요. 일부러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자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 엄청난 죄를 그 믿음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이 전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믿음의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는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서 고발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103편 8절에도 자, 넘겨주세요. 103편 8절 여호와는 뭐가 많으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PPT 넘겨주세요. 103편 8절. 예. 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끝없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성공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약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3편 9절에서 14절도 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세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죠. 그럼 부모가 조건을 보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냥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여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연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죠. 850대 1.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승리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에 데려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아니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해놓고 믿음이 충만한 엘리야가 도망가 버려요. 호렙산으로.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정말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부인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붙잡혀 가서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죠. 그것도 자기 옆에 있던 그 여인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립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며 그렇게 고생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3번이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 전도자였죠.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말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아골골짝 빈들해도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갔다가 선교사들끼리 선교지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선교해도 선교가 될까 말까인데 그 헌신한 선교사들끼리 선교지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지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아서 갈등을 겪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넣으면 됩니다. 자, 7장 5,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자,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다? 어땠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였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법, 새 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죠. 또 계속 이어서 볼까요? 7절에 15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뭘 이루어요?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와 싸우며 갈등하는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본문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구원받은 영, 속사람이 함께 뭐예요?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의 법을요? 죄의 법을 우리가 항상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돌아서면 죄된 이 욕심, 육정이 올라오죠. 유욕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항상 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갈등하는데 이것이 50대 50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진 않아요. 그렇죠? 50대 50이 없어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은혜로 충만해서 이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던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던가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지면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내가 구원 받았지만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50대 50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 이적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은 낙심도 안 하고 항상 믿음이 끝까지 견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좋아도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이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7장 15, 17절 볼까요?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를 행하여?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 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정죄하기 전에, 사단이 그것을 고소하기 전에 누가 더 괴로워요? 나 스스로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아, 바보다 바보. 스스로 미워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도 그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만 죄에 지고 넘어지는 그 연약한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얻은 결론이 뭐예요? 이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자기가 죄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어때요? 교회 문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 받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금방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문제 하나로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다투어요. 교회 문 앞을 나가는 순간 서로 다투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자, 7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100%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선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선해지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선해질 수 없어요. 악을 훈련시키면 계속 악해지고 선을 훈련하면 할수록 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22절 24절에 계속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25절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이기는 방법을 바울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보니까 다시 힘이 생긴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갔더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거 죄구나.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를 이기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비로소 깨달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처절한 육신의 내면의 싸움 가운데 비로소 바울은 복음의 그 능력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죄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고소도 이기고 지옥도 우리가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37절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여러분, 허물투성인 인간의 죄를 끝까지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저 여러분 다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니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불완전한 연약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성,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의로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줬다, 복을 받았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도 하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허물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약한 죄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뭐가 있어요?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처럼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12지파의 지파장으로서의 그 루벤의 자격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시편 89편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진짜 마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징계는 있을지라도 뭐는 취소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맺은 언약을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은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모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뭐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뭐 그거를 우리가 더 의롭게 돼서 나가려고 하면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자 루벤이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죄를 범하였으나 주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겨두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넘어졌으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실수와 상처가 있을지라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